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로 120절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0절 말씀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알리는 첫 멘트에도 나왔던 구절,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름답고 정말 귀한 고백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던 시절, 제가 초등학교 5학년까지 이제 시골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마을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던 게 제가 한 6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 마을에 전기 공사를 하셨던 분들이 저희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하고 특별히 친하게 지내가지고 좀 기억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제 TV라는 게 처음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 당시 제가 살던 시골 마을 한 가정에 이렇게 TV가 들어왔던 날을 기억을 하는데, 산 기슭에 있는 좀 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그 주인이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문을 닫는 그런 TV. 그럼 이제 그분이 그 날씨가 좋은 날이면 아예 이렇게 대청마루에다가 TV를 내놓고 또 이제 그 마당에는 이게 거적 같은 걸 쭉 깔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같이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 가서 같이 TV를 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초등학교 친구 중 한 명이, 물론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죠, 한 명이 저하고 마을은 달랐는데 그 친구도 그 이웃집에 TV를 보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그때는 왜 이렇게 캄캄했는지요, 구덩이를 잘못 밟았는데 거기 독사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독사에 물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못 봤죠.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한동안 학교를 못 나왔어요. 한 달 이상 못 나왔던 것 같은데, 정말 그 지륵 같은 어두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당시는 그렇게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로등이 전혀 없었던 시골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살던 시골은 이제 또 버스라 교통이라 해봤자 버스가 하루에 몇 번씩 다니는 것 정도가 다였으니까 그 밤에 차가 있을 리가 없는데, 혹시 이렇게 어딜 출퇴하거나 늦게 들어오고 이러시는 분들은 그 당시 굉장히 비싼, 택시도 별로 없었으니까 읍내에서 택시를 불러, 콜택시 같은 거죠, 집에까지 와서는 왕복 요금을 내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도 그때 택시가 하나, 누군가를 싣어주고 빈차로 돌아가는 택시였을 것 같아요. 그 택시가 지나가는 바람에 그 친구가 그 택시를 타고 읍내에 하나밖에 없는 병원으로 급히 가서는 자는 의사 깨워가지고 응급조치를 해서 살아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어른들 말로는 야, 이거 정말 구세일생이다, 이거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 달여가 지난 후에야 그 친구가 학교를 나오게 됐는데, 발이 거의 뭉그러져 있었고요. 한쪽 발이 아주 심하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형체가 이렇게 뒤틀려진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다리 하나를 끌고 그렇게 학교를 왔던 그런 그
생각, 그런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람들은 참 목숨을 구한 게 다행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걷는 길에도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험한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그 길에서 우리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갖가지 도구들, 랜턴 같은 것들, 혹은 또 필요한 지팡이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가 길의 위험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걷는 인생길은 이것보다 훨씬 더 길고 더 많은 위험들이 가로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단순한 길의 위험과 여행할 때 겪게 되는 그 여정의 위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위험들이 우리 인생길에 그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생길에서 보호받고 또 안전한 목적지에 이르려면 길을 비춰주고 인도해줄 가장 좋은 도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지요. 시인은 오늘 인생길을 비춰주어 안전하게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비춰주어 안전히 목적지에 가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9편을 기록한 시인이 살아갈 때요, 그의 인생에도 고난이 찾아와 가는 길을 멈추고 주저앉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시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보혜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인이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론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중에 있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안타까운 상황들도 그의 인생 앞길을 가로막고는 마치 구덩이에 웅크리고 있는 독사처럼 그의 인생을 위협하기도 했지요. 여러분, 그럴 때 시인은 또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삶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곁에 서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는 또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시인이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론 악인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올무를 놓고 기다리는 아찔한 순간을 맞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마치 독이 든 사과를 권하는 자들처럼 그를 넘어뜨리려, 그리고 또한 그의 인생길에 큰 해를 미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시도들이 또 그의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시인은 또한 이렇게 기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또 시인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러면 악한 자의 꾀로부터 보호하시고 허망한 것을 좇고자 하는 마음을 제어할 수 있었고, 어리석은 것을 바라보기에 익숙한 내 눈을 거두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분의 음성을 붙들고 다시금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시인은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결심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상황으로 시인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 끝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했죠. 111절 112절 보니까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귀를 가까이 대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드리기 위해서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해 그의 온 마음을 기울이는 시인, 우리는 그 시인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혼여담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사시고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비치는 그런 등불로 삼으셨나요? 무엇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비치는 빛으로 그렇게 삼고 사셨습니까? 무엇이 내 인생의 등이며 빛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붙들고 한 주를 사시고 오늘 여기에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계신가요? 우리 인생을 비치는 등불과 빛은 뭘까?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건 뭘까? 여러분, 이걸 확인하시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가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13절부터 120절은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고백하며 주의 증거들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우리 시인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첫째로 시인은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아멘. 여기서 두 마음이란 문자적으로 나뉘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마음이라는 것은 또한 내키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또 다른 대상을 늘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이 나누어진 마음, 이것을 시인은 두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또 다른 의지의 대상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114절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은신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실 유일한 방패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또다시 붙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3절과 114절은 그래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식과 힘과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시인은 반대로 인생의 위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한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방식과 다양한 것들을 방패요 은신처로 삼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은신처요 방패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한 발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또 다른 발은 세상을 향해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그런 자들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요, 왜 신앙인들조차도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왜 우리 마음이 심각하게 쪼개지고 그리고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진단을 해줍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이렇게 그는 문제를 진단하는데,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중적인 삶의 태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의 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인격적인 그분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우리가 결코 갈라지는 마음을 갖지 않고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계명으로 받는 거예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선택적인 것들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전 삶을 주관하며 우리 전 삶을 동행하는 그런 도구와 기준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결국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척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중적인 삶을 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러한 자들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나는 그러한 자들을 미워합니다. 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며 바라는 시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슬픈 일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힘든 일일까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관계하는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슬픈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앞에서는, 여러분들 앞에서는 누군가 온갖 찬사를 늘어놓지만 늘 뒤에서는 온갖 비방과 나에 대한 소문의 진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슬프겠습니까? 앞에서는 나를 위해 주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나를 해하려 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의 상심이 크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있는 자리에서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 미사여구를 섞어 기도하고 온갖 거룩한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도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내 입술의 말이 온갖 비방과 형제를 미워함과 헛된 소문의 진상이 되어 있다면 그걸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오늘 시인은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또 다른 마음의 주인을 따라가는, 또 다른 마음의 위로를 찾는, 하나님이 아닌 그 밖에서 내 힘의 근원을 찾는 그런 이중적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혼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입술의 찬양과 내 삶의 모습과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의 결심이 함께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이 시간,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악자들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15절입니다. 시작. 아멘. 115절에서도 시인은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행악자가 됐죠? 그의 고백이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악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편에서 모든 시편의 대전제로 그렇게 고백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시편 1편은 이후로 진행될 149편, 총 150편의 모든 시를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문을 열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을 펼치면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접하게 됩니까? 복 있는 자에 대해 설명하는 시인의 음성을 듣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이들이 복 있는 인생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런 복된 자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죠.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이들이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않게 되고, 그리고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들이 바로 그 복된 자의 삶의 자리에 서게 된다. 이렇게 시인은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답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내 마음 가득가득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자, 그들이 악한 자의 꾀를 좇을 리가 없죠. 여러분, 그들이 죄인의 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길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흐느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꾀로부터 돌이키게 되고요, 죄인의 길을 후회하게 되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는 복된 자의 삶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시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그분 자체입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이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물질적인 검은 단순히 피부의 살갗을 도려낼 수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분 자체이신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 및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주관하시고 살피셔서 바꿔낼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검, 바로 거기에 그래서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 바로 그런 연유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시인이 악한 자를 만날 때, 혹은 자신을 망하게 하려고 자신의 인생에 올무를 놓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시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노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했노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노라고,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시편 119편 123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건 피곤한 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꾹 무릎 꿇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든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피곤한 일입니다. 영혼을 말리는 일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면 이건 더딘 것이고요, 길이 아닌 것 같고 이건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내 육신이 쇠하여 더 이상 일어날 소망이 없을 때에도 많은 악인들이 내 앞에 올무를 걸어놓고 나를 빠뜨리게, 그리고 나를 넘어지게 하려 할 때도 시인은 돌아가고 또 돌아간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이 나의 힘이며 나의 능력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시인은 말씀을 경험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까지 내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도 주관하시고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바꿔내실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그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달려가고 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인 것을 오늘 이 아침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하게 그 수없이 많은 책 중에 한 권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꿔내신 힘이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능력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그분 자체인 것을 오늘 이 아침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시인은 인생의 어려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말씀 앞으로 달려나간 것입니다. 말씀을 펼친 것입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우리 삶을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안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 원수를 갚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대항하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상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건 더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문제라는 것을 시인은 분명히 알았기에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방식으로 그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 계시종교라고 말합니다. 계시종교, 하나님의 말씀의 토 위에 세워지는 신앙체계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증하시고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서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그분을 만나심으로 그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1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9절 같이 읽죠. 시작. 아멘. 찌꺼기,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취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어떤 자들을 쓰레기같이 버리십니까? 여러분, 쓰레기를 귀하다고 보관하고 또 간직하고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요? 악인들을 그렇게 하신다. 악인들. 결국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아무 가치 없는 것 같이 취급하신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서서 평가받을 때 여러분, 이렇게 평가받으면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평가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18절입니다. 118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라. 끊임없이 거짓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속이면서도 나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쓰레기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들은 그런 인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시인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비극의 원인을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찾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내면,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질 가지고요, 그 모든 것들을 충만히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라도 마음의 공허함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시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밀어내면 그 안에는 다른 것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찾아오는 끔찍한 죄악들, 그리고 인간의 실존 실상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결코 혼자 망하지 않아요. 늘 동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멸망의 길로 동행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따라서 죄악된 자, 죄의 길로 걸어가는 자, 그 유혹에 넘어간 자들은 필경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유혹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죄의 비참함과 결과를 알기에 오늘 시인도 120절에서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존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 마음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셔서 복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마다 웃으시며 그 인생들, 가정들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주도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성실하게 이루시고 우리 인생의 등불과 빛이 되셔서 보호하시고 안전히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풍성하고 은혜로운 그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여러분을 분명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히 임하는 귀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주의 길에 함께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이끄시길 원하시는 그 축복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며 빛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며 종일토록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악인들보다 나를 지혜롭게 하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내가 악한 자의 꾀를 좇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길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신원여담교회 성도들의 그 복된 고백들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도우심과 인자하심이 이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또한 남은 모든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